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제 사실 오랜만에 4개월 만에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좀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7월 5일 7월 첫 주일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또 증가되고 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를 저희들이 재개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인지 많은 고민 속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며 현장 예배를 당분간 또 진전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사모하고 준비하고 함께 제한된 숫자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또 판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또 등록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루를 지나가는 데서도 참 마음이 때로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격려였습니다. 텍스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바라고 하는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자 준비한 것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우리들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늘 지혜를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현장 예배는 연기되었지만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요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또 온라인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그 예배자로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참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도 있고 그래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또 오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하면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마음셋이 그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풀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또 그거를 이야기하고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할 때 우리가 또 위로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로서도 사실 어떤 때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참 목회자로서는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을 설칠 때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참 마음이 녹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그 확신이 올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노라. 알고 계신 하나님은 뭡니까?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지금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은 까닭 모를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억울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 그 억울함을 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그 탄원의 시,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요 또 노래이며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건진다는 건 뭡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달라는 것은 정말 이 감당 못할, 누군가로부터 감당 못할 이 불의한 일을 당한 이 지금 다윗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나를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뭡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인의 꾀에, 악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악인의 이 꾀에,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이 음모를 합니다. 참 악한 자는 정말 악해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별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만들어내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또 말이 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언어 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 언어 폭력,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언어 폭력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사의 독, 우리를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혀를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면 그게 날카로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30초가 뭐예요? 내 가슴에 30년이 된다. 한을 품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주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격려의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의 30년 동안 힘이 되게 한다. 힘을 되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러한 참 배려가 있고 부드러운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꼭 반드시 격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격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격려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부터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의 조를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래요. 지금 그 나를 해하려고 뭐 온갖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악인들이 나를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도록, 죄악의 길로 접어들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온갖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악한 길로 들어서도록, 악한 자가 되도록.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역사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그래요. 자, 지금 굉장한 그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께 돌립니다.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우리 선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전쟁 중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나를 살려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그러한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수, 악한 자들이 꾀를 이루지 않도록, 악한 자의 그 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막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들, 악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이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12절 말씀인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올바른 재판을 해주신다는 거죠. 악인에게 심판을 내려준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갈 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 불의를 당할 때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자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운 자의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